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은 화해 헌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3장 25절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구절이 좀 특이해요. 우리가 수련회 때 철로 역정 다 같이 봤죠? 아마 보지 못한 분도 철로 역정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 이런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그 철로 역정이죠. 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존 버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회심할 때, 구원받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내가 비참한 처지에서 집안을 오르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돌려놓았는가. 내가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돌려놓았는가 할 때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게 로마서 3장 25절이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잘 아시죠? 그죠? 이 노래는요. 그 윌리엄 구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사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역시 그 구원받을 때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윌리엄 쿠퍼는 이 말씀을 읽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어요. 갑자기 믿을 힘이 생겼고 그때 찬란한 의의 태양이 나를 환히 비추었다. 예수님이 치르신 속죄가 충분하고 내 죄가 그 피로 사함받았고 나를 의롭다 하심이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한 두 사람이 다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된 거죠. 이 구절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 3장 25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쭉 나간 다음에 제시하셨으니 찾으셨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제시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세우셨다, 정하셨다. 참고로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 제시하셨다는 말은 로마서 1장 13절에 가보시면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1장 13절입니다.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랬죠. 뭘 내가 정하고 뜻을 세우고 이런 내가 이렇게 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정한 거 있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은 로마서 3장 25절에 그 제시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죠. 이제 킹제임스 역자들이 번역은 조금 이렇게 이제 달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단어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거 뭘 얘기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걸 통해 하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엄청난 일을 하도록 세우셨다. 또는 정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고 정하셨는데 그분을 엄청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우셨고 정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시게 된 엄청난 일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은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거를 크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째, 여기 화해 헌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죄인인 우리 사이에 이런 화해를 이루고 그 화해를 가져다주는 화해 헌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여러분이 25절에 보시면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정해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하도록 정해주셨는데 그럼 그 일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헌물이 되시는 거.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둘 중에 화해 헌물이 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화해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화해 헌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룹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화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 화해 헌물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이 그게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화목제물 들어보셨어요? 화목제물 그랬죠? 자, 우리 흠정에서는 그것을 화해 헌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해 헌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해 헌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진노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 신학자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지 진노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하시며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현대신학자들은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저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그래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면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해라는 의미보다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냐면 속죄라는 의미를 많이 써요. 속죄 헌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속죄 헌물, 속죄 그 희생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NIV나 또는 다른 영어 역본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에서도 뭐 세번역 성경, 쉬운말 성경 제가 또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말 성경, 카톨릭 성경도 이거를 화해 헌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속죄 헌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속죄 헌물하고 화해 헌물의 차이가 뭐냐? 또 이게 여러분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속죄라는 건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자가 그거를 보지 않게 이렇게 덮어주는 거, 처리하는 거, 이거를 이제 속죄라고 하는 거고, 화해라는 말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진노를 없애는 거예요.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는요, 이 화해 헌물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바로 여기고요. 다른 한 번은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요. 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 계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게 아까 그 화해 헌물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같은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긍휼의 자리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긍휼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긍휼의 자리는 지성소에 있는데 법궤 위에 얹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시죠? 율법 그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갑니까? 긍휼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설 수 있습니까? 언제 서죠? 1년에 한 번. 그 1년에 한 번 서는 날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언제 이 한 번 서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쓰죠. 언제 쓰는 거예요? 속죄일에 쓰잖아요. 속죄일.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긍휼의 자리 위에도 피를 쏟고 그리고 그 앞에도 피를 뿌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처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이룬다고 하니까 뭐예요? 죄를 덮는 거죠. 그 속죄라는 말이 이제 카파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기억하기 좋은 게 뭐냐면 카페트라고 아시죠? 카페트가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카페트는 땅의 바닥을 덮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속죄라는 거는 이렇게 죄를 덮어서 심판자께서 보지 않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속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 25절도 그걸 속죄로 번역을 하고 속죄 헌물로 번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거를 굳이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의미로 고집스럽게 이거를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할까요? 진노하시지 않을까요? 진노를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면 속죄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자시잖아요. 근데 심판자가 죄를 보지 않게 덮는 게 속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죄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말에도 사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속죄 헌물이 죄들을 사면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한다면 피로써 죄들을 사면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이 속죄 헌물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해 헌물도 가능하다. 화해 헌물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헌물이지만 어쩔 때는 속죄 헌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화해 헌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죄 헌물이라고 부르면 죄들을 사면하고 죄를 덮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화해 헌물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진정시키고 진노를 당하지 않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 맞죠. 근데 죄인에 대해서 사랑을 쏟으시지만 죄인이 그 사랑을 거절하면 사랑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죠. 사랑을 못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처리되거나 그 사람에게 내려질 심판 같은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 성경 번역자들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만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오늘 2장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본 말씀도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는도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말에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한다. 이거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할 수 없는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 속죄 헌물이면 어떻고 화해 헌물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게 원래 똑같은 건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굳이 킹제임스 역자들이 화해 헌물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펴왔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오는 여정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첫 출발점이 로마서 1장 18절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라고요.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경건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 등지고 사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경건치 않은 거고, 불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불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끄집어내놓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끄집어내고서 쭉 온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구원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25절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헌물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헌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해 헌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가르치려고 하는 그 문맥적 흐름을 볼 때 여기서는 속죄라는 표현보다는 화해 헌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못마땅해가지고 또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좀 성깔이 좀 있으시군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좀 난폭하시네요. 그렇게 화를 잘 내시고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채통도 안 지키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성질을 못 이겨서 마구 화를 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리저리 변덕을 부리며 짜증내기를 좋아해서 화를 품고 이렇게 쫙 노려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바라면서 심판자로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악한 것이 어떻게 주님하고 같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하박국서 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불법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 깨끗한 눈을 가지신 주께서는요, 이거를 그냥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화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같은 거예요. 피해를, 어떤 해를, 가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맞서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것 자체가 악이 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 대적했으니 악이 되겠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적했으니 그게 죄가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대적하시는 태도, 이것을 그냥 용납하시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막 화를 돋구었을 때,
여러분도 그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수고나 어떤 매개체, 헌물 이런 걸 통해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기를 온전히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느냐? 화해의 헌물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화해 헌물이라고 꼭 해야 되는가? 속죄 헌물이라고 되지 않는가? 죄를 덮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해서 대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볍게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냥 죄를 덮었다고만 하잖아요. 죄사함 받았다고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 대하는 입장이 하나님하고 같은 입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랬죠. 가만히 못 참는다 그랬죠.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해헌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죄를 덮는다, 속죄로만 처리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굳이 속죄 헌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화해 헌물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꺼내면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못마땅해 여기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적대시하는지를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죄 짓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우리가 아는데 현대 신학자들은 이거를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그래요. 이 단어를 없애고 그냥 속죄로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게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구나를 화해헌물이라는 단어에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입장도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화해 헌물이란 말에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게 하나님의 화해 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해 헌물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죄 용서받는다. 내가 화해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 이거를 믿게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혐오스러워 한다는 거죠. 내게서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우리가 저번에 주일날 오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말년에 가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게 갈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 게 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거, 진노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게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구나.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말까지도 나오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둠을 좋아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나도 역시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죠. 물론 내가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도 우스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하게 되죠.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게 뭐예요? 뱀이 아담과 이브를 죄짓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사야 대언자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해도 이제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으로 좋아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죄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화해 헌물을 준비하신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화해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1장 찾으셨죠?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요한일서 2장. 자,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자, 여기 2절에서 화해 헌물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화해 헌물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속죄 헌물이시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화해 헌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가 건져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단지 속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시고 예수님은 저 그러지 좀 마세요 라고 막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막 막으시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화해 헌물이 되시고 이런 거냐는 거죠.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을 어떤 일을 위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화해 헌물로 예수님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이 화해 헌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화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해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굉장히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죠. 하나님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그래도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내가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것만 골라서 했고 내가 너를 보면 구역질이 나고 아주 더러워서 못 봐주겠고 역겹고 내가 진노를 쏟아부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손을 잡자. 내가 너와 화해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일반적으로 그 신들을 달래는 그런 제사 있죠,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기우제 같은 거. 하늘이 노하셨나? 하고 막 드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 혹은 하늘 무슨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이 이게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보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거는 사람이 마련한 거지만 이건 누가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해물로 제시하시면서 너희들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추하고 아주 혐오스럽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지만 좀 살아보자. 나랑 같이 살아보자. 화해하자.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손을 내미는 게 지금 이 화해물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 존 버년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더러운 죄인이, 아주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시는가, 이거를 딱 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냥 마음이 그냥 밝아지고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화해물을 의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화해물을 의지하십니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면서 뭐예요? 다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를 높이는 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저 멀찍이 서서 한쪽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들어보세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 있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이 여러분이 이게 한 줄이지만 굉장히 짧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세리는 그 자신이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혐오를 드린 하나님에 대한 가해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리는 자기 자신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찢어도 할 말 없는,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도 할 말 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처참하게 만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아까 화해물이 긍휼의 자리란 말 했잖아요. 바로 이 긍휼이란 말로, 그래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그 긍휼의 자리에 쏟아진 피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보실 때 하나님이 그 화해 헌물로 피를 요구하셨는데 그때 드려진 그 피, 그 긍휼의 자리에 쏟아진 그 피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소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세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화해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화해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내게 긍휼을 베푸소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 그 의미를 풀어주는데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게 뭐죠?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된다는 게 뭐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되면 육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돼서 여기 긍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끝에 뭐가 돼 있습니까? 백성의 죄들로 인해 뭐라고 돼 있어요?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으로 그 긍휼의 자리에 쏟아진 피처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화해헌물로 드리고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아서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가 되셨다는 말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 써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여기서 이 세리가 그러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건 이러는 거죠. 하나님, 죄인인 내게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긍휼의 자리에 뿌려진 피의 근거에서 저를 좀 대해주세요. 내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제가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해헌물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화해 헌물에 쏟아졌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쏟지 않고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니, 진노를 쏟지 않고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진노의 개념 없이 죄사함 받았다고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성품상 진노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어디다 쏟냐고요? 우리에게 쏟으면 우리 끝장납니다. 우리에게 쏟으면 우리 찢어지고요. 우리에게 쏟으면 우리 망가지고요. 우리에게 쏟으면 소생할 그런 그 가망성도 없고요. 우리는 완전히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진노를 누구에게 쏟느냐? 화해 헌물에다가 쏟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화해 헌물을 대신 잡는 거예요. 화해 헌물에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셔서 찢고 상하게 하고 처참하게 두드러 맞게 하시고 외면당하게 하시고 멸시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거를 화해 헌물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쏟았으니까 우리에게 안 쏟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 죄의 혐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볼 때 역겨워하잖아요. 가증스럽게 여기잖아요. 구역질 난다고 하잖아요. 토하고 싶고 막 못마땅하고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고 해서 그 화가 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화를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할 화가 조그만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화 진노를 누구에게 쏟는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한 거예요. 아까 274장 찬송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 그 진노를 다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헌물을 그렇게 준비하셔서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이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린 분으로 자신의 화해 헌물로 믿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잘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 좋은 걸 준비했으니 앞으로 그런 걸 누려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멋진 거 아닙니까?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화해 헌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해 헌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화해 헌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면서부터 하여튼 이 땅에 살아가셨는데 마지막에 결국 갈보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처참한 꼴이 되셨잖아요. 누가 알아줬어요? 다 외면했잖아요. 제자들조차도 떠나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겨졌을 때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라도 좀 긍휼로 내려다보시면 좋겠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진노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화해 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것이죠. 그분에 대한 가해자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원수라면 상종하지 않는 게 맞는데, 여러분, 원수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기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어요. 근데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고 계속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되고 몸의 구원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루어가겠죠. 여러분과 저는요,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하자고 손을 내민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원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화해헌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랑을 입은 거죠. 여러분, 화해헌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헌물이에요. 죄로 인한 찢김, 저주, 고통, 죽음, 이 모든 것이 화해를 위해 쏟아졌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 자, 예수님도 처참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요, 영혼 안에서는 아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갈등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하나가 못 되어서 으르렁거리고 싸운 적이 있냐고요. 온전히 하나를 이루신 그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그 대상, 하나님의 그 소중한 대상,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해헌물로 내주면서 처절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잡으실 때, 예수님을 찢으실 때 어떠셨겠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해 헌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화해 헌물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 짓는 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사함 받았다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화해 헌물이 대신 내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왜 진노가 있었어요?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를 당하시고 나를 구원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아 놓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오늘날의 시대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죄만 했다, 죄 용서만 줬다, 죄를 덮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얼마나 심각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당하셨는지를 외면하다 보니까 죄사함의 복음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때요? 우리가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받았다면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할까요? 더 죄를 멀리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찢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셨다니, 하나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그 위에 진노를 쏟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덩어리인 나 화해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삶을 이렇게 화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